강의 녹화 들어보니까 읽은 음성이 커야 읽었지. 중요하니까. 배우는 연극 무대에서 몸짓, 언어, 표정, 말투, 복장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고 빈틈없고 실수 없이 전력을 다해 연기를 한다. 설교자는 예배라는 현장에서 설교의 내용, 설교의 표현, 설교의 소통 하나하나까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인간을 세워 변화를 이루어가는 설교를 한다. 연극 무대에서 배우가 시나리오의 주인공과 완전 일치가 되는 연기를 한다. 설교에서 설교자도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완전 일치가 되는 설교를 하여 변화를 이루어간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는 연극이다.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하는 연극이다. 당신은 그 무대에서 최고 최선의 연기를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설교자다. 만약 오늘 당신이 하는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면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하겠는가? 만약 당신이 하는 설교를 듣는 자가 마지막으로 듣는 설교라면, 만약 당신의 설교를 듣고 죽이든가 살리든가를 결정한다면, 당신에게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설교를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하겠는가? 연극 무대에서 막을 내리면 더 이상 연구를 할 수 없듯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하겠는가? 심각하죠. 너무 심각하죠. 네. 근데 설교 연극 무대는 현장감이 있잖아요. 서로 마주보고 손뼉치고 이거하고 이제 대면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TV로 영상으로 줌으로 하는 거하고 이게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이야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설교는 내 이 현장에서 막을 내리면 끝이에요. 그 막을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이 표현을 이렇게 했을까요? 흔히 말이 저자가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주도하는 게 설교인데 이게 무슨 얘기 하고 싶어요? 이게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아주 좋은 설교를 하라. 그 소리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렇죠. 마음으로 하라. 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한 편의 설교에 목숨을 걸어라. 그 제가 여러분이 이게 낭독하잖아요. 지금 읽으라고 그러죠. 근데 그 우리 보라 씨가 이렇게 녹화한 거 제가 들어보니까 낭독한 목소리가 큰 게 좋겠더라고. 잘 들려요. 그러면 이제 혹시 다른 사람이 들어도 내용을 알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읽으실 때 또렷하게 낭독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배우 이중섭이라는 화가를 역할을 한 최민식 씨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 화가 이중섭 화가 영화 여러분 뭐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조선 말에 일제 초창기에 우리 한국의 정말 화가인데 이분의 그 연기를 하면서 2년 동안 그 사람처럼 말하고 그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 사람처럼 살았대.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화장실에 갈 때도 밥 먹을 때도 그 사람처럼 잘 때도. 그래서 영화가 끝나서 촬영이 끝나고 그 영화 인기 좋았잖아요. 끝났는데 그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니까 이제 이중섭 씨와 헤어질 때가 됐는데 이게 헤어지기가 힘들다고. 한 배우가 한 그 역할을 맡으면 자기가 그 사람하고 똑같이 생활해버려요. 그게 실감이 나죠. 그렇죠. 그럼 설교자는 누구와 똑같이 해야 돼? 예수님. 예수님과 똑같이 생활을 100%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설교 준비하는 동안은 예수님과 같이 놀아야 돼. 놀아야 되는 거. 너무 실감 나는 거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중간에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배워야 되면 설교를 실제로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설교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저 보라 씨가 좀 수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학생들 카톡방을 만드셔가지고 단체 카톡방 그 제 설교를 띄워서 보시고 여러분들 연구를 해야 돼요. 이게 주제가 뭘로 흘러가나 어떻게 흘러가나 여러분들 연구를 남의 설교를 연구를 해봐야 되고 이 총장님 또 그 호세아 강의 있잖아요. 그것도 들어보시고 연구를 해가지고 메모를 하고 이런 거 해서 나중에 디스커션 우리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설교를 실제로 또 하는 훈련을 시킬 거거든요. 남의 설교도 안 들어보면 설교 안 늘어요 실력. 그러니까 어때요? 그거 하시는 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해요. 그래가지고 교수님 설교도 우리 방에서 같이 들을 수 있고 공유하면 좋죠. 저 총장님 것도 그 학생들한테는 그거 안 합니까? 다 와요. 나와. 그러니까 그 대신 각자가 오는 아, 거지. 공유. 여기 학생들 방에 따로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의논을 해보세요. 물어보는 거고. 자, 이제 조금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9페이지. 자, 마리아 씨, 9페이지. 설교의 핵심 내용이 뭐냐? 이 큰 타이틀이에요. 설교의 핵심 내용이 뭐냐? 설교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과감하게 문제를 제기한다. 모든 소설이나 영화나 연극이나 역사에는 반드시 주연 인물이 있다. 주연의 역할에 따라서 주연의 연기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된다. 조연들은 아무리 잘 연기를 해도 주연을 위한 연기자로서의 역할이다. 현대 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의 주연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는 슬쩍 조연으로 밀려나고 대신 인간들이 주연으로 등장하지 않았는가? 모든 설교의 시작에서 마침까지 주연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조연으로 밀려나지 않았는가?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 기도, 섬김이나 사회에서 행해지는 전도, 선교, 구제, 직업, 학업, 사업에서 예수가 조연으로 밀려나지 않았는가? 당신의 설교에서 주연은 누구인가? 성공 이야기인가? 응답 이야기인가? 간증 이야기인가? 감동적 이야기인가? 설교자 자신인가? 당신의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연으로 빛을 발하고 영광을 누리고 있는가? 100% 아니 그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연으로 설교를 장악하고 있는가? 당신의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연으로 등장을 하고 주연의 역할을 잘 하시는데 혹시 당신도 모르게 다른 복음으로 다른 예수가 주연으로 등장하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성경을 당신의 의도대로 조립하여 당신의 의도에 맞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연으로 등장하지 않았는가? 오케이, 잘 읽으셨네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아, 글로리아 씨, 네. 예수가 주연이라는 말은 당연한 건데, 네. 그죠? 네. 사람들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찌푸리시네. 아유, 피곤해요? 일어나서 운동 한번 할까요? 네. 네, 그럼 일어납시다. 운동. 그럼 뭐 아우, 억지로 들어서 피곤해. 앉을 필요 없어요. 자, 일어서 앉아. 보세요. 네. 둘. 제일 운동하기 좋은 게 네. 이것도 화면에 내가 모습을 비치면 좀 이상하지 않나? 조금 살짝 비켜서서 네. 안 보이고 말만 하고. 괜찮아. 이게 목이 부드러워야 돼. 그래 필요해. 이렇게 목을 움직이려면 어깨를 움직여. 어깨를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로봇 같아. 그러게. 로봇도 좀 이러지 말고 어떻게? 여기 똑바로 서가지고 똑바로 서서 쭉 이렇게 어머. 뻗쳐야지. 쭉 쭉. 이렇게 쭉. 이렇게 어깨가 이제 목이 제자리 있으면 어깨만 돌잖아. 어깨 아프죠? 여기가 좀 펴지고 갑자기 시원해지죠. 아, 연습 한참 해야 돼. 쉽지가 않아 이게. 아 진짜. 잘하신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곤할 때는 막 다 못하니까 앉아서 너한테 잠시 서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돌리는 것도 좋지만 네. 그다음에 손뼉을 맥박이 뛰는 거에 대한 그 연구 실험한 논문이 있었는데 100m를 최고의 속도로 달렸을 때 맥박하고 손바닥을 10초 동안 세게 때렸을 때 맥박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m 세게 뭐 달리는 건 좋지만
손뼉을 치는 거. 예수 믿는 사람 참 좋아. 찬양할 때 막 손뼉 치니까 찬양해서 좋고 손뼉 쳐서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이게 잠시 그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주연 배우가 예수님이라는 걸 항상 생각해요. 네. 자꾸 아멘. 근데 요즘에 설교에 들어보면 구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하나님이 거의 주연으로 등장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뭐 다윗이니 사무엘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이야.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요. 그 하나님과 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연으로 내세울 줄 알아야 설교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설교는 예수다. 우리 읽어볼래요? 소연 씨? 큰 소리로 녹화가 잘 되게. 설교는 예수다. 9페이지. 네. 어느 토요일 늦은 저녁이었다. 라디오를 켰는데 설교가 들려왔다. 이미 중간쯤 지난 것 같았다. 아주 재미있고 맞는 말씀들이다. 누가 저렇게 설교를 잘하나 궁금해서 끝까지 들었다. 지금까지 004 주지 스님의 설법이었다. 충격이었다. 예수 십자가 회개 대속 등등 천국 복음의 용어만 빠졌지 흠잡을 데 없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설교가 인간관계, 도덕, 윤리, 성공, 축복 등등 사회적, 심리학적, 윤리학적, 철학적으로 고상하고 아름답게 전달되어 감동과 즐거움을 주고 그것들의 근원이며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거나 악화되었다면은 그러한 설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내용과 다를 것이 없지 않은가. 그러한 설교는 인중심, 철학적, 도덕, 윤리적, 성공, 비결, 휴머니즘을 강의하는 학교에서나 일반 종교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설교는 강의, 교훈, 해설, 설명 그 이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는 이미 설교가 아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너무 잘하는데 스님이야. 근데 뭐 거의 예수 빼고 뭐 하니까 뭐 그럴듯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인문 강의냐, 도덕 강의냐, 윤리 강의냐, 교양 과목이냐.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에 많이 들어보셨는데 뭐 하나님, 예수님 한두 마디 이야기하고 전부 다 교양 과목 설교 많이 하는 경우도 있었죠. 뭐 어떤 성공한 사람 이야기, 기도해서 병 고쳤다, 뭐 기적을 체험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계속 그 인간의 어떤 그 승리, 축복 이런데 포커스가 너무 많아요. 근데 본질이 아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글로리아 씨 눈 보여요? 네. 설교의 중심 인물을 읽어보세요. 설교의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신구약의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활동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구약의 중심 인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과 행동은 진리이며 동시에 현재의 삶이다. 신구약의 모든 사건과 인물들과 상징들과 현상들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과 삶을 보여준다.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 탄생, 삶,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영생, 최후의 심판 등등을 직접 간접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 중생, 용서, 사랑, 교회, 성령, 인생, 삶 등등을 직접 간접으로 표현하고 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표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동시에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닮아가고 함께 살도록 계속 인도하는 것이 설교다. 따라서 설교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이다. 나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사건들의 이야기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설교의 중심 인물이 예수님이면서 바로 나 자신도 포함되는 것이 설교다. 성경의 주연은 하나님이다. 아멘.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인간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의 실제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조연이다. 하나님도 조연이다. 이 말을 신학적으로 오해하지 마시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자신이 성경의 주연이라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하셨다. 설교 시간마다 설교의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다. 그 외에는 모두 조연이다. 이것을 바꾸지 마라. 조연이 주연으로 바뀌는 순간 고상한 인본주의, 도덕주의 종교가 된다. 인간의 무대가 된다. 인문학 강의가 된다. 설교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연으로 세우지 않으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설교는 예수다. 자, 뭐 설명이 필요 없죠. 네, 너무 잘 쓰셨어요. 뭐 하나님 이야기 할 수 있고 성경의 인물 이야기 다 할 수 있는데 그 마지막에는 그 모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거였잖아요. 예수의 주연이니까. 뭐 화면에 조연 배우가 많이 등장해도 결국 주연이, 그렇죠? 주연이 어떻게 가느냐, 주연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영화 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도 고민이 좀 될 거예요. 지금까지 설교를 들었던 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다, 이 말이 실감이 나야 되는데, 이 1번부터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성경 구절을 제가 쫙 소개를 했거든요. 자, 성경인데 이걸 지루하지 않게 두 종류로 했는데, 우리가 이 설교는 예수다, 성경의 주인공과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하면서 성경을 이제 개역 개정하고 세 번역을 두 개씩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보라씨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표준세 번역 누가복음 24장 4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아이고, 발음 좋습니다. 자, 이거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은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이면 뭘 말해요? 모세 오경 뭐 말하죠. 선지자의 글은 뭘 말해요? 선지 예언서. 뭐 예언서죠. 시편은 뭘 말해요? 글자대로 뭐 시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데, 그러한 구약 성경 전체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거.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누구를 가리켜 기록했다고요? 예수를 가리켜. 선지자도 예수를 가리켜. 시편도 예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리라. 예수님이 이제 이루어졌죠. 자, 개역개정 또 누가복음 24장 27절 글로리아시 읽어보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표준 세 번에 읽어봐요. 표준 세 번역.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자, 이거 봅시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이 창세기부터죠. 그 선지자의 글을 쭉 시작해서 모든 성경이라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죠. 그렇죠? 이게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는 누굽니까? 예수에 관한 것이잖아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는데 이 설명이라는 단어가 소위 말하는 이제 성경 해석하기라는 뜻이에요. 해석했다, 설교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해서 써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 글로리아 씨 읽어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아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죠, 여기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거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감이 잡히죠. 지금 무슨 말 하려는지.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이걸 볼 줄 알아야 이제 비로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리아 씨, 요한복음 5장 46절 읽어봅시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자,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 기록했다. 자, 모세는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이 제일 높이는 율법 로우 기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 생각해 보세요. 모세 시대는 1500년 전이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그때 모세가 예수님 대해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이 성경이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라니까.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책인지 몰라요. 근데 보세요. 그 유대인들이 모세를 믿는데 예수를 안 믿었어. 맞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마리아 씨 요한복음 1장 45절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빌립이 나다나엘도 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거가 예수다 이거죠. 이게 구약에서 말한 그 사람이 실제로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라씨,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로마서 1장 1절 4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이게 잘 읽으셨어요. 자, 이 복음은 이 복음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한 이 복음은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선지자 구약이죠.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말했다는 거야.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 혈통이 났고 성결하게 죽은 자가 났고 뭐 쭉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복음, 아들, 성경의 약속, 육신의 혈통과 인간 성령의 잉태라는 용어를 보라. 그들의 그 용어들의 총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서술된 것을 보라. 그렇죠? 그래서 설교는 예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구약, 구약 성경에 정말 예수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나 시키겠다고 본문을 창세기
1장을 본문을 줬어요. 그가 설교하라 그러면 거기에서 예수를 찾을 수 있어요? 찾아봐야 되는 거야. 성경님 계시네? 계세요. 운동하고 오십니다. 대단하시네.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나?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예수에 관한 얘기를 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넘버 2. 설교는 예수다. 성경의 주연인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다. 그랬죠? 자, 십자가 사건. 갈라디아서 6장 14절 소연씨 읽어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뭐 인간의 학벌, 돈, 명예, 금연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것은 십자가를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근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십자가 자랑할 게 많아요? 십자가에 대해서 자랑할 게 많아요? 많죠. 한번 해보세요. 뭐가 자랑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네. 구속하셨다. 우리를 모든 죽기까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거 자랑할 만하지. 고로 구속함을 받았다. 구원함을 받았다. 아니 근데 자랑 1분이면 끝나네? 아니 또 있어요. 또 또 뭐? 하려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는데 생명은 바로 사랑이다. 또 이게 나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은 독생자시다. 아 왜 말을 잘라 앞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만 하나님의 잘라. 약속을 어쨌든 이루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이제 우리가 자랑하라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어릴 때부터 들은 이야기 뭐 십자가. 사랑 이야기 하는데 진짜 자랑할 거 죽을 때까지 자랑해도 다 못할 자랑할 거 진짜 많아요. 그 이제 그걸 여러분도 알게 될 거라고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서 바울이 뭐 평생 다니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 이것만 죽을 때까지 이야기하고 다닌 게 아니라고요. 내가 밥 먹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밥 먹고 산다. 내가 지금 성질 내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화내는 거다. 이 예수에 대한 자랑거리가 엄청 많아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 또 소연 씨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인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십자가 그리스도의 이야기하면 십자가 사건이 꼭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 빼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을 십자가를 빼면요 예수나 공자나 마호메드나 똑같아. 그렇지 않아요? 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저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그렇죠.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서 2장 2절인데 마리아 씨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그거 외에 알아봤자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100불짜리가 있고 50불짜리가 있고 10불짜리가 있고 돈이 쫙 한 장씩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어느 거 고르겠어요? 당연히 100불짜리 골라야지. 그 이상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많은 필요한 것이 많지만 그리스도 십자가를 알았다는 것은 모든 걸 알았다는 것하고 같아요.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냐 물으면 저는 이거를 선교를 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할수록 더 이게 떠올라요. 자, 돈맛 아시죠, 여러분? 네, 맛있어요. 맛있죠. 돈맛 아는 사람들이 돈 준다 그러면 피곤하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정신이 잠을 안 바짝 나지. 자죠. 아우. 피곤하다가 반짝반짝하지. 그렇죠. 네. 그래서 돈 준다 그러면 뭐 자다가도 일어나고 뭐 하여튼 돈 준다면 뭐 어쨌든 정신을 못 차리고 좋아하는데 왜 돈을 이렇게 좋아해요? 만능이기 때문에. 집에도 네? 안 들어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맞아. 만능이죠. 돈의 능력을 알았다는 거야. 근데 애들한테 돈 주면 3살짜리는 잘 몰라. 몰라. 왜 몰라? 돈 맛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돈 맛을 안 사람은요 돈을 더 벌고 싶고 그래서 욕심이 쌓이는 건데 그러면 십자가 맛을 알았으면 어떻게 될까? 십자가 속으로 들어갔지. 목숨을 거는 거죠. 십자가 이야기만 해도 정신이 바짝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막 그냥 전도에 열을 다 하는 거지. 뭐 전도를 하든 밥을 먹든 일을 하든 십자가 맛을 아니까. 십자가 맛을 알기 아는 때문에. 자기 삶이 이 달라요, 달라. 뭐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다르니까. 자, 그래서 십자가 사건에 대한 한 가지 얘기를 소개한다 제가 하는데 마리아 씨 읽어보세요. 그 뒤에요. 예. 나는 여러분 가운데 아니 십자가 사건에 대한. 사건에 대한 한 가지. 예. 그 밑에 네, 2019년 8월 9일 호주의 유명한 교회 힐송 처치의 CCM 밴드 찬양 인도자 마티 샘스는 신앙을 포기했다고 한다. 그는 말했다. 나는 진심으로 믿음을 잃었고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그저 평온한 상태다. 기독교는 나에게 또 다른 종교다. 왜 사랑이신 하나님은 단지 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40억 인구를 지옥에 보내실까? 성경은 모순 덩어리인데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왜 사랑이신 하나님은 이 땅에 질병, 기근 등을 허락하셨을까? 왜 그분은 이들을 제거하지 않으셨을까? 나의 신앙은 최근 불안정한 상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미국 컬럼니스트인 마이클 브라운 박사가 제시했다. 비극이지만 놀라운 일은 아니다. 비난이 아니라 측은한 마음으로 마티에게 어떤 기독교 세계에서 살아온 것이냐 고 묻고 싶다. 복음을 통해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과 이슬람과 힌두 교도들이 말하는 변화된 극적이고 감동적인 증언, 지구상 다른 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내는 십자가를 보지 못한 것일까? 라고 묻고 싶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쏟아내는 십자가를 보지 못한 것일까?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그에게 외치는 십자가를 보지 않는 것일까? 십자가가 해답이다. 이게 뭐냐면요 2019년에 그 호주의 유명한 지금 세계적인 교회 아니에요 힐송 처치. 네. 뭐 엄청나게 크죠. 여기 미국에도 브랜치가 뭐 근데 거기에 CCM 밴드 청년 때부터 찬양했던 그 힐송 처치 마티 샘슨 아주 뭐 찬양할 때 감동적이죠. 근데 이 사람이 신앙을 포기했대요. 믿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기독교도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이 사람은 그 미국의 칼럼니스트 유대인인데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마틴에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너가 십자가를 정말 맛보았느냐? 한마디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고는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쏟아내 십자가를 보지 못했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좀 충격을 받긴 받았어요. 아니 뭐 세계적인 그 방송에 나가는 교회에서 찬양을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는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에 부딪히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좀 더 강조하기로 하고, 지금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자극이 좀 오는 것 같아요. 네. 자, 설교는 예수다. 자, 글로리아서 읽어보세요. 설교는 예수다. 성경의 주연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 나를 위해 일하신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그리스도가 내가 합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거죠. 이거 실감이 나야 되는데. 자, 마리아 씨, 로마서 6장 4절 읽어봐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고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정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설명이 정말 힘든 설명인데, 그리스도가 죽었고 그때 나도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았을 때 나도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말로 다 뭐 그렇다더란데 실제로 내가 실감이 나냐 이거지. 문제는 믿어지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니까. 그 성령님이 나를 믿어지게 했냐 이거지. 아멘이지. 해가지고 내가 지금 내 속에 이게 뜨거운 생명이 정말 있나. 믿어지더라 이거지. 우리 속 사람이 죽었어. 믿어져. 속 사람 죽는. 로마서 6장 5절 6절 다시 글로리아서 읽어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나 때문이잖아. 나와 연합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이 누구의 사건이에요? 나의 사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야. 근데 나의 얘기인데 자, 예를 들어서 나의 이야기라고 했을 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 할 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 말 한 거 기억하시죠? 나는 죽음이 두렵다. 그렇지만 대통령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할 권리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죽을 권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할 때 그 기사를 읽으면서요, 제가 울었어요. 왜 울을게요? 나도 눈물이 나서 울었는데. 왜 울을게?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울었다. 예, 또 공감이 가니까. 공감이 가니까 울죠, 당연히. 그렇죠? 또 왜 울을게요? 마리아 씨, 왜 고민만 해? 답해봐요. 백성을 위해서. 나도 백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때문에 죽을 권리가 없다. 해를 끝까지. 위해서 자기 혼자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살아나서 도망갈 수도 있는데 많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다 맞는 말씀인데 그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설교할 사람들이 그런 수준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지. 제가 그 설교지에서 울었다. 왜 울었냐? 물론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 때문에 울었지만 그러다가 진짜 울었다니까. 왜 울었냐? 그럼 나는 뭐냐?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내가 내 교회를 위해요. 내 교인을 위해서 죽을 권리가 정말 포기하냐? 그러니까 정말 너무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그 설교는 남의 이야기 전달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가 죽었다면 나를 위해 죽고 나도 예수와 함께 죽어서 내 죽은 이야기를 해야 또 내가 다시 살아나서 새롭게 된 나의 이야기를 해야 그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의 이야기는 예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예수의 얘기는 나의 얘기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예수님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근데 보세요. 요거만 하고 이제 마칩시다. 핵심 키니까.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모세를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은 겁니까? 그 사람들 모세를 철저하게 믿었잖아요. 철저하게 믿었어.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다. 근데 왜 예수를 안 믿었을까?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모세를 철저하게 믿었는데 그리고 모세 율법을 1500년 동안 연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 연구에서 탈무드가 나오고 미드라시가 나오고 뭐 그 율법의 핵심이 많이 나오잖아요. 장로들의 유전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모세를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왜 예수를 안 믿었어요? 모세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다는데. 네. 혹시 예수님이 자기네들보다 더 위로 올라갈까봐 권력에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이거 심각한 질문이에요. 답을 알아맞히면 나중에 커피 사드릴게요. 커피 여기 많이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 생각해봐요. 왜 이 사람들이 1500년 동안 모세의 율법을 연구했는데 왜 예수를 안 믿었을까? 예수보다 더 거창한 선지자가 나올 것 같아서. 그 자신이 나올 거니까. 뭐 그렇겠죠. 왜냐면 자기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뭐 말구에 태어난 거 아니니까. 그럼에도 1500년 동안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했다면 이사야서 같은 것도 연구했다면 예수를 믿을 법한데 안 믿었다 이 말이죠. 이걸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지식, 정보 이런 이야기 했죠. 네. 지식의 조각들만 가지고 막 공부하는 사람들. 이거 중요한 질문인데요. 답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닫아놓으신 거예요. 뭐 그렇죠. 닫아놨죠. 그렇죠. 왜 닫혔을까? 때가 될 때까지,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찰 때까지. 조금 너무 빗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맞긴 맞는데.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러니까 작정된 자를 믿더라 이런 예정론 때문에 답을 자꾸 피해가요. 사람들이. 뭐 아까 글로시에 말씀하신 대로 믿게 해야 믿어진다 이런 말들 때문에. 근데 그걸 맞아요. 맞는데 믿게 안 해. 내가 믿을 수 있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런데 1500년 동안 공부를 했으면은 그 주인공이 예수라는 걸 왜 몰랐을까 이 말이에요.
율법이 너무 커서 그냥 우상이 되어가지고. 고민하죠. 예, 고민될 것 같아요. 답은 너무 간단해. 네. 헛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책 한 권 읽었는데 뭐 읽었는지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예? 제가 그 실제로 실습을 그 학생들하고 많이 했는데 한 페이지, 여러분들은 똑똑하시는 분한테 한 페이지 딱 읽으라고 그래요. 딱 읽고 덮어. 딱 덮어서 지금 네가 읽은 거 이야기해봐. 이러면요 정말 잡소리들 해. 책이 없는 이야기 막 해. 그게 한국식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요. 한국에서. 그게 무슨 책을 읽었냐고. 예? 그리고 소설을 읽어도 지 맘대로 말해. 이거는 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500년 동안 모세의 율법을 연구했지만 제대로 바르게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속에 나타난 예수를 못 본 거예요. 못 보니까 예수가 나타나니까 못 알아보지. 그렇지, 못 알아보니까 여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책을 제대로 읽었다면 책에서 말하는 주인공이 나타나면 딱 알아볼 거 아니에요. 어? 이 책이 말하는 저분이네? 주님은 딱 알아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못 찾아내면 헛거야, 헛거. 성경 공부 뭐 많이 하잖아요. 교재를 가지고 하고 뭐 그리스도의 새 생활, 뭐 세신자 교육, 제자 교육, 뭐 다락방 뭐 많이 하는데 다 좋아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속에 예수를 찾아내려고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이 학교에 공부하는 것도 마지막에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거고, 하려면 이 설교를 해야 되는 거고, 설교를 하려면 예수를 설교하려고 설교하는 거지, 웅변하려고 뭐 강의하려고 설교합니까? 감이 잡혀요, 제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예수를 못 만났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헛공부. 우리 얘기만 하면 돼. 아니 지금 내가 말하면서 나는 되게 화가 나. 아니 1500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그 주인공을 못 알아본다는 게 무슨 공부냐고요. 책을 그렇게 지식인들이 책을 그렇게 많이 읽고 뭐 제 서재도 책이 10,000권이나 있어요. 지금 2만 권 있는 거 나머지 그 대학에 기장하고 옛날에 지금 좁아가지고 한 10,000권 정도 있는데, 그거 이건 이유가 뭔데? 예수를 더 알려고 읽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제는 책도 다 갖다 버려. 근데 필요 없어. 왜냐면 뭐 책 대신 뭐 인터넷에 다 있으니까 필요 없는데, 문제는 그렇게 공부를 했다면 예수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현대 지식인들이 오만 이야기 다 하는데 그 무신론자들은 끝까지 예수를 부정하겠지만, 크리스찬은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를 찾아내야 되잖아. 십자가를 찾아내야 되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면 금방 가버려. 피곤